할렐루야. 예, 미스바 기도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 지셔가지고 사실은 막 무주에 춥고 눈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시니까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 2장 1절부터 13절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명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이 영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인데 사실 오늘은 5분 만에 끝내야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거란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차마 목회자의 양심상 5분 만에 끝낼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 끝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미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말씀이 없어서 힘든 시대였지만 요즘엔 말씀이 넘쳐나죠.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지 사실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야고보서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지 못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고민하는 자세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상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고 또 고민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들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고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뭔 말인가 싶을 건데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가 되게 많이 유사한 걸 혹시 아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였나요? 아마 익숙했으리라고 잘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리즈 했던 게 뭐예요? 영적인 비전, 영적인 거를 봐야 된다. 그게 뭐야? 우리 생각하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선포하라. 말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전과 생각과 선포 그리고 이를 진짜 믿는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보여져야 돼요. 행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는 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고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원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땡깡 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나의 욕심은 나의 소망일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설교를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오면 돈 줘요?
여러분 돈 벌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면 이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 받아서 풍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받으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거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육신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묵상했었지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믿음의 삶과 차별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과 차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믿음하면 뭐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막 영혼 구원하고, 막 이런 것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는데, 막상 차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믿음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별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차별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별의 단어 중에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왕따. 여러분, 주로 학교에서 문제시되는 것이 왕따인데, 우리가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쉽게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딸인 희주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 살다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 걔가 의사를 하다가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잡고, 이제 언어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직장은 서울에서 잘 잡았는데, 걔가 이제 겉보기에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피를 받았으니까. 근데 걔는 자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아프리카에서 오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뭐예요? 아프리카에 익숙해진 거예요. 한국적인 문화도 있지만 아프리카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겉은 한국인인데 또 말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경험해보면 얘가 이상한 거야. 우리랑은 좀 다른 거야, 뭔가. 그러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에 좀 실족하게 되어지면서 1년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위로한답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겨내야 돼. 네가 참고 잘 이겨내야지. 뭐 다른 길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뒤에 지나서 생각해 봤어요. 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차별을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차별을 받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세상이 원래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보지를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민해 보시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생각, 차별을 당하는데 당연히 그거를 네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차별을 인정해버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네가 목사 맞냐? 네가 목사 맞냐라는 제 스스로에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듣게 되어졌어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구나. 차별이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 그냥 네가 이겨내야지.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차별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많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말하고 쉬쉬할 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차별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조금 잘한다고,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보여지는 모습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차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룩한 교만이 있죠.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은사 있다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레벨이 낮고, 이 사람은 조금 더 경건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차별에 익숙해져 하는 삶을 우리도 교회 안에 문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을 우리가 많이 하느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차별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는 차별이 보편화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였고, 심지어 거기 로마 그 유세푸스에 보면은 하수구 밑에 어린아이 시체가 쌓여갈 정도로 우리가 남녀 차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들은 경시하는 세상들이 일반화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옷이 이쁘게 막 화려하게 막 금가락 제끼고 나 이거 봐라 막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 앉으세요. 아이고 좀 있어 보이시네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겠네요. 막 그렇게 하는데 허름하게 옷고 오고 막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오고 할머니처럼 와가지고 뭐 먹을 건데 보면은 뭐예요? 야 저기 앉든지 아니면은 뭐 아유 대충 알아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1세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이제 부자라고 막 예전처럼 막 부자라고 떠받치고 없다고 막 멸시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비슷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일성화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 이것이 어떻게 믿음과 삶과 연결되어지냐,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과연 믿음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서 혹시 많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낮에 물을 떠러 갔어요. 사실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는 날이 뜨거우니까 주로 언제 물을 떠내냐? 꼭두 새벽에 해 뜰 때 시원할 때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한낮에는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에 갔다라는 건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중에 남편 5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뭐 많은 학자들은 뭐 창녀였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창녀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 차별을 당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갈 때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나병환자 보면 10명의 고통받았던 나병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나병환자는 전염병으로 알려져가지고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따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의 장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완용처럼 너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세상에 없어야 돼 하면서 대놓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뭐라고 하냐? 왜 예수님의 죄인이 집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야, 쟤 살인자야, 쟤 강간범이야, 이러면서 교회에 왔을 때 왜 예수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세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하고 강간범하고 같이, 유아 강간범하고 같이 지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거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기 가운데 강간범이 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 출입금지죠. 어디 강간범이 교회 안에 들어, 이 거룩한 장소에 거기를 자르고 들어오든지 머리를 자르고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일본 나라를 팔아먹은 놈한테도 가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왔습니까? 12에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죠. 혈루증 걸렸다는 건, 피를 흘린다는 거는 레위기에 뭐라요? 유출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자다. 쉽게 말하면 나병환자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졌다,
내가 원래 열두에 걸린 여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부정하게 나를 만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칭찬하고 성경에도 기록해줬다라는 것이죠. 성경 다 보면은 예수님은 나약한 사람, 눈물을 흘렸던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중심을 본다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그 영혼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접근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도움을 받을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존재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영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차별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별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당연한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누가 많을까요? 흑인이 많죠. 그래서 백인이 탔는데 흑인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백인이 조금 우울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한테 불러가지고 나 자리 좀 바꿔달라고. 이 사람하고 같이 앉기 싫다고. 흑인하고 같이 앉기 싫다고.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고민을 하더니 어떻게 했느냐? 흑인을 1등석으로 보내버렸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백인은 차별해달라고 흑인 나 자리를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사람들 뭐냐? 흑인을 앞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차별,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바뀌어져야 될, 오히려 더 대우해야 될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 차별이 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냐? 차별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한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라는 자체가 뭐냐?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랩하는 줄 알았어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이 랩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시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자지 너희가 판단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4절 바울도 얘기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하는 거는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너희가 왜 판단하느냐? 그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그거는 주인의 몫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어주고 주관자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단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위자에 올라와서 내가 하려고 하는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은 죄다.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하면 너희들은 뭐 짓는 거다? 죄 짓는 것이다. 우리는 막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차별하는 자체가 뭐다?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죄일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고보 기자는 사람을 재판받는 것은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너희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키고 다 잘해도 차별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어.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거죠.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옆에 사람을 차별하면 뭐다? 형제를 차별하면 너 죄 짓는 거야 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율법의 가장 최고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인데 그 가장 높은 법을 네가 하고 있지 않으면 너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저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인하는 건 되게 크게 여기는데 차별하는 거는 죄로 안 여긴단 말이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차별하는 것 가장 큰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50장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이게 나오죠. 형제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불러와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와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야곱이 죽게 되어졌어요. 야곱이 마지막 장례를 지내게 되어죠. 장례를 지내서 내가 이따 원래 가나안 땅으로 해줘라. 가나안 땅에 가고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형들이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졌을까요? 내가 옛날에 동생을 팔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방패막이가 없네. 이제 동생이 이제는 칼을 끊어들 때가 됐다. 이제 우리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형들끼리 모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내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 힘이 있잖아. 우리 이 상태로 그냥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빨리 가서 빌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이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총님 했을 것 같아.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인이다. 바짝 엎드려서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보면 나와져 있어요. 50장 18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지금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왜냐? 형들이 동생한테 죄를 지은 거 알지?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줘 하면서 쉽게 말하면 죽으러 살자고 형들이 동생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올해 동생인 요셉은 울었어요. 왜요? 형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건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 해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차별하는 자체가 내가 이미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제 마무리 지으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보면 나와져 있죠.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여기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고보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심판은 우리의 교만과 판단과 차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의 마음을 생겨날 수 있을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불쌍한 사람 보고도 불쌍한 생각이 안 드네요. 아, 저거 봐봐, 내가 꼬라지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죠. 불쌍한 사람 보고 사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웬만한 독종 아닌 이상 대부분 그래도 교회 다닐 정도 된다 하면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불쌍한 자를 긍휼한 것도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감정적인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긍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너도 잘 들어봐. 그러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자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려느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줘서 믿음에 부요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이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는 왕자에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구유로 우리 12월 달에 성탄절 하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일 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어졌다. 가난하게 되어졌다. 왜? 우리를 뭐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그 말씀을 야고보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난하게 부요하게 됐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야. 스스로 가난해졌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이냐? 가난해졌다. 그것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여기 나와 있죠. 가난한 자는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실 가난함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난함은 세상적인 말하는 육체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내 안의 가난함. 이 가난함은 뭐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받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기아라고 해야 되나? 기아라고 해야지,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택하여져서 그들로 가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져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긍휼함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못 깨달은 것 같아서 못 깨닫네요. 이러면 예배 늦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예배가. 협박의 도구가 생겼어, 저한테. 빨리 끝내려면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 긍휼함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자 보고 가난하네, 아우 불쌍하네, 아우 긍휼한 마음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는 베풀어지는 삶, 어차피 내 거 아니었는데 줄 수 있는 자, 온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를 이긴다? 판단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비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필요로 하는 자지 내가 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긍휼히,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칭찬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사랑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너희를 모르겠어?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내 몸을 주어서까지,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막 하트 뿅뿅뿅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명령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차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차별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죄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 그 결론은 무엇이냐?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역사학자 라디살크는 그에 져서 기독교 부흥에서 1세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1세기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특히 로마로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커졌을까?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래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어떠한 존재였어요? 핍박받는 존재였어요. 로마가 있었을 때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핍박이 대세된 거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야, 나를 신으로 성경해. 나는 신이야. 오직 로마 황제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근데 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하니까 이것들 반항하네. 타겟을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막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산채로 태워 죽이게 하고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막 유흥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있던 기독교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AD 160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이때는 어떻게 했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팬데믹,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코로나도 아니야. 거기에 진짜 3분의 1 이상이 거의 40% 50% 가까이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게 병이 걸리면 뭐 해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도 기본적인 머리는 있으니까 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고대로부터 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다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누가 돌봐? 다 몸이 썩어가지고 토하고 막 난리 나고 다 죽고 있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그 죽음의 굴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들 병들어 같이 죽는 거야. 뭐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사랑을 행한다고 갑자기 나는 천하 무적이 돼가지고 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병 걸렸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그들을 위하여서 들어가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가 보다가 야, 이대로 있다가는 로마 망하게 생겼다. 왜? 그들은 음란했죠. 그들은 가정을 회피했죠. 막 전쟁만 하다 보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뭐 아내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 취급을 못했던 사람 가운데 막 대나가 여자 잡아다가 막 자기 여자 삼고 막 창녀촌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 가와 만소성이라고 가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가정부터가 깨지자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바꿨어요. 안 되겠다. 우리 가운데 기독교 사상을 넣자. 이 상태로 일단 로마 몇 년 가서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기독교를 끌고 와서 국교로 세우면서 전 로마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하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막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야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이 학자는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별하고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붙는다고 세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너무 멸시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사랑을 참 좋아했습니다. 대중가요도 사랑만 부르고 사랑은 위대하다 찬양하고, 요즘에 사랑은 다 깨지는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너 아니면 내가 못 사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옛날에 그 사랑의 감성이 없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런 감성이 있어. 막 김광석 노래 같은 거, 막 사랑은 원래 뭐 아픈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은 아픈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막 그냥 지나가는 뭐 쾌락처럼 들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능력이나 은사나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은사가 많아야 된다. 교회가 능력이 많아야 된다.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된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달교회는 어느 교회가 와서도, 누가 와서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넘쳐,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만 사랑이 많어, 이게 아니라 성도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긴 하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사랑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는 것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분 내로 마칠게요. 이제 줄지 마세요. 저는 때론 제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죄악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억누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이 죄의 값을 제가 상상을 해봐요.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럼 그 도둑질의 죄값이 어떻게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난 이제 더 이상 함사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자격이,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내가 과연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일부러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별 감흥들이 없으시네. 그러면요, 그걸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왔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들어요.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용법들이 조금은 강력한 자극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전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별하면 죄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가장 큰 죄다.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구나. 이 심판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죄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내가 미워하고 차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쉽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미있는 좀 얘기만 드릴 건데, 제가 희겸이를 제가 약간 유혹을 했었어요. 제가 희겸이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뻥튀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뻥튀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뻥튀기가 앞에 있으니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했죠. 엄마가 먹으면 안 된대. 너 밥 먹어야 된대.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리려고, 야, 먹을래? 하니까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뻥튀기를 열어서 제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야, 맛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도를 높였어요. 빼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다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도를 높였어. 하다가 제가 다이한테 줬어. 다이가 막 먹는 거야, 옆에서. 막 먹는 거 나도 먹고 다이도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지. 지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야, 희겸아, 엄마한테 비밀할게.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희겸아, 먹자 하는데 걔가, 하다가 안 먹겠다고 이제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넌 성공했다 그래. 인내에 성공했다. 마실레 법칙을 이겼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야, 희겸이가 이겼다고. 희겸이 내가 3번씩이나 유혹했는데 예수님처럼 3번의 시험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송이 엄마 자랑스러우면서 너 잘했네. 엄마 말 잘 들었네.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옆에 있던 나래 산모가 뻥튀기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뻥튀기가 더 좋았으면, 엄마 말이 가벼웠으면은 뻥튀기를 먹었을 건데 엄마가 하도 잡았으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뻥튀기를 안 먹은 거라고.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우린 죄지으라고 죄지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야. 뻥튀기가 더 크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비판하고 왜 우리가 심판하느냐? 그게 더 나에게 좀 좋게 들키거든.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형제를 차별하면 너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해. 너 천국 못 가. 나하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성경 말씀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사람을 죽였을 때 너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 봤나요? 사람 죽이면 지옥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별적인 생각이지 성경에 오히려 사람 죽였다고 오히려 지옥 간다는 얘기 없어. 오히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차별은 대놓고 뭘 하느냐? 너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이 별로 가볍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차별받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차별받게 될 거야. 반대로 얘기한 거죠. 네가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차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 보고 눈 흘게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옆 사람 판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받는 자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병 환자라든지 열두의 혈루증 거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은 세상에서 차별당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섬겨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없는 습관이나 태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차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를 높일 수 있는, 내가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곤하니까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차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별은 그저 감정적인 것,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태도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차별하지 않음을 특별히 서두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내 아래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김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들, 차별했던 것들 내 안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